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 네,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부터 헌금자 이름을 강대상에서 부르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또 주보에도 헌금자 명단을 게재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연말에 개인별로 헌금 내용을 재정부에서 1년에 한 번 문서로 개인에게 통보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참고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 달라진 면이 많아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개인별 헌금 액수가 훨씬 더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 참 마음에 감사를 했는데, 이런 현상은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헌금자 명단을 게재하고 헌금자 이름을 강단에서 부르면 헌금이 많아지고 그 반대는 반대 현상이 생길 텐데, 헌금자 명단을 부르지 않고 또 주보에도 게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금 액수가 개인별로 더 많아졌다는 것은 교인들이 건강하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만 가만히 놔두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는 대로 가만히 버려두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발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늘 감사하고 헌금하고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순탄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또 순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내 의지도 부족하지만 그보다는요, 마귀가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회방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회방자가 없으면, 방해꾼이 없으면 그나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방해꾼이 있으면요, 잘하려고 하다가 의지가 탁 꺾여갖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만히 두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회개하라 그래요.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사랑하라. 잘하면 왜 그렇게 할까요?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규정을 해놨어요. 요렇게 드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제사마다 제물을 규정해 놨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에는 소를 드려라. 이런 제사에는 양을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비둘기를 드려라. 곡식을 드려라. 하늘께서 그렇게 해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헌금 액수를 딱 정해놨어요. 그렇잖아요. 소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둘기는 얼마 안 들잖아요. 그죠? 너가 재물은 알아서 드리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딱딱딱 규정해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5가지 제사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감동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내 마음의 감동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우리 형편껏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의 제물까지 규정해 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사람의 눈치만 본다면, 사람의 눈만 의식한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교회 왜 옵니까? 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자 이름 부르는 거, 헌금자 이름을 주보에 게재하는 거 없애버렸어요. 그거요, 우리 브리안나 집사님이 제의했어요. 미국에는 이렇게 않는데,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이 헌금자 이름을 막 부르고 헌금자 이름을 주보에 싣는 것을 보고 다른 교회에 가버렸대요. 미국 교회는 대부분이 그렇게 한답니다. 참 바람직해요. 왜요? 안 불러도 하나님 알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얼마 드린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대답들을 하셔야지. 당연히 알겠죠, 그죠? 내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이름 쓴다고 알고 이름 안 쓴다고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에서 제물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면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또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해 놓은 겁니다. 요렇게 해라. 어떤 일이든지요, 거기에 걸맞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정말 엉망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요, 5가지 제사를 요렇게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요, 다 엄밀하게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성막을 짓는 것도요,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도 사람들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2개 세우고 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을 위한 일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사람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복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케어해 줘야 돼요. 다독거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라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율법이라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키라. 예, 지켜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에 상응한 벌도 내리신다는 거죠. 과거에 안식일을 범하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렇게 해놨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자기가 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감사를요,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가만 놔두면 감사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감사할 마음이 없죠? 감사할 능력이 없죠?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새 사람 맞습니까? 그럼 스스로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과거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새 사람이 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새 사람처럼 사는 게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또 단순히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갈 몸이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죠. 아멘. 아멘. 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고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때는 당연히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회개하라 그럴 때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라 이유가 있겠죠. 충성하라 이유가 있겠죠. 감사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감사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죽어야 될 사람.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지옥 갈 사람인데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요 늘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감사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죠? 엄청난 위기예요. 그걸 빨리 회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식품을 저장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뭐요? 하나는 발효, 하나는 부패. 그렇죠? 자, 같은 음식이라도 발효가 되면요 향과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부패하면 어때요? 부패하면은 썩어서 아주 유해 물질이 됩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먹지 못합니다. 우유가요 아주 발효가 잘 되면 뭐가 됩니까? 치즈가 되죠. 치즈. 배추가요 잘 발효가 되면 뭐가 됩니까? 김치가 됩니다. 김치. 그렇죠? 근데 고기나 찌개 같은 음식은요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부패합니다. 썩어버립니다. 못 먹게 됩니다. 부패한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또 유해하기 때문에 먹으면요 탈나요. 그래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음식도요 똑같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싹 변화시켜 가지고 옛 사람은 죽고 이제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을 그냥 쭉 해서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 죽어야 될 사람이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천국 백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품이 바뀝니다. 행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이 성숙해져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요, 부패해지면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죄를 지고 깜빵에 들어가면 못된 것만 비워 나온대요. 어설픈 이 악인이, 죄인이 깜빵에 들어가면 전문가가 돼서 나온대요. 그래, 어찌 보면 깜빵이요, 아주 범죄자를 양산하는 곳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잖아요. 요즘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은 칼로 푹 찌르는 세상이에요. 괜히 총 갖고 가도 아무데나 쏩니다. 저 중동지방 가면 폭탄 테러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식장 같은데, 아니면요, 장례식장 같은데 차량을 동원해 폭탄 테러 일으키는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막 죽습니다. 와, 정말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자기가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도 있죠, 그죠? 그게 상식에 맞지 않는데 또 그런 거 믿는 사람은 또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또 뭡니까?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받게 됐으니 감사할 수밖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저주받을 줄 당연히 아는데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10명의 문둥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0명의 문둥이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사례를 표하고 감사하도록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감사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병은 나았겠죠. 그죠?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요?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새 사람 되었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소망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아멘. 이 아멘 안 하신 분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시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죠? 확실하죠? 그거는 감사하잖아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똑같이 앉아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 자체로.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은 영끼리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게 육신적으로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예배 드릴 때도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까 하나님 명령에 말씀드렸지만 본문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 때로는요, 굉장히 아주 엄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좀 희한한 설교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분노, 하나님의 노하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아주 속속들이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된 사람에게 또 뭐요? 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또 감사하다. 또 감사하라. 이미 감사한 사람이 됐는데 왜 또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미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됐는데 왜 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되지? 무슨 말입니까? 그 은사를 사용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안 들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좀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또 하나님께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틈을 탑니다. 마귀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뭐냐?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자전거 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번 이렇게 하고 힘든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리막길은 좀 가겠지만 좀 가다가 그냥 탁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페달을 발로 밟아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사람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 한번 하고 아이고 다리야 하고 쉬면 팩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그죠? 어려움 당합니다. 자, 감사가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M.R. 디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7가지로 간략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두 번째,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은 지불했다고 말한다. 네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다. 다섯 번째,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되었다. 여섯 번째,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일곱 번째,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준다. 좀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면요 더 크게 감사할 이유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죠. 다마고보로, 이미 어렵죠. 다마가 뭐예요? 다마고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그 과자를 만든 업체의 다케다 그 회장이 경영하는 어떤 다마고보로라는 아마 상표 같아요. 이분은요 최고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그 비법을 영 엉뚱한 데서 이렇게 터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비법이 뭐냐? 직원들이 이 과자를 만들 때 입으로
과자는 손으로 만들죠. 입으로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제품의 직원들의 그 어떤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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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직원들 보고 일을 하라면 잘 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1시간 동안 이거 과자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 수당을 지불하는 거죠. 돈 주면 할까 안 할까요? 예? 아주 별종들 제외하고는 다 합니다. 특별 수당을 지불하니까 직원들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감사합니다 이거 녹음한 테이프를요 과자를 만들 동안 계속 틀어놓는 거죠. 방송으로. 입으로 감사합니다, 귀로 들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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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과자가 고객의 입맛에 최고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안 믿어지는 표현인데 뭐 성경 말씀 아니니까 안 믿어도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식물도요 아 이쁘다 이쁘다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자꾸 이래 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싱싱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예이 넌 왜 이리 못되게 생겨서 확 죽어버려라 10번만 그래 죽어봅니다. 신기합니다. 생물은 그렇죠. 무생물도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발효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요 그런 게 이게 통하는가 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말이 좀 잘 안 되니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향기를 잃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합니다.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만났을 때요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이 감사합니다 하는 이 사람을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딱 쳐다보기만 하고 아니면 외면하기를 이렇게 보십시오. 나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나 이상한 생각 들게 만들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사라지죠. 그죠? 다툼이 사라지고 또 화평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과 또 성공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꼭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